절대 필요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것을 같이 포럼하면서,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게 뭐냐? 이 언약을 포럼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준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은 가정 환경이 다르고요. 가정의 구성이 다르고요.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또 직장, 회사, 학교도 똑같이 다니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포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만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생명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쓸 때 어디에 씁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잖아요. 그죠? 가치 없는 곳에 돈을 쓰면 돈이 아깝지요. 근데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썼을 때 기쁘지요. 보람이 있지요. 고생해서 돈 번 보람이 있고 돈을 써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잃어버렸다. 가치 없는데 쓰게 됐다. 억울한, 되게 막 그냥 화가 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생명 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 요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겠죠.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내 생명 걸 가치를 나는 발견했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다고 전 봅니다. 뭐 꿈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은 참 바르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은 뭔
가졌느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생명을 걸 가치를 가진 사람들. 성경에 보십시오. 중요한 중직자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중직자를 말하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중직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찾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 보세요. 생명 걸 수 있는 가치를 딱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리스도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생명 걸 가치를 찾은 것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 사람은요, 초대교회 사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237 복음화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생명 걸 가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행복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생각할 때 행복하고 뭘 생각할 때요? 전도, 선교를 생각할 때 바울은 행복했던 거예요. 왜? 그게 자기 가치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인 지역에 갔을 때 바울 사도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잠을 못 자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매를 맞고 누명 쓰고 옥에 가고 그래도 바울 사도는 그게 문제고 고난이라고 느껴지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가 오느냐?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 이게 없으니까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꾸만 이렇게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기에 생명 건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을 대단하게 많이 한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다?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역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사역이라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은 되는 겁니다. 사역지는 많아요. 사역할 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해 보잖아요. 하루 종일 청소해도요, 그 다음날 가면 또 청소할 게 있어요. 장롱을 뒤지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청소하고 정리하지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버릴 게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바댜를 보세요. 오바댜는 아합, 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겨우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로만 가는 것도 벅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 전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뭐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악한, 아주 악독한 왕이거든요. 이 악한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인 참 복음의 제자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론은 할 수 있겠죠. 욕심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겠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아합 왕에 자다가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의 제자로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막는 가장 악한 왕.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엘리야.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하고 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생명건사예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18장 4절 보면은요,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선지 생도 100명을 숨겨서 지금 의식주를 다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생명건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생명건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녀 생명건 자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이 생명걸 현장입니다. 다른 데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오바댜는 악한 아합 왕 신하로 있는 그곳이 생명걸 자기 직업이고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 제자로 있는 것이 생명걸 사역이고요.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우는 이게 생명건 사명입니다.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준 현장,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현장, 좋은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내가 가보니까 이런 데서 내도 사역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제자 키울 수 있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악한 왕도 붙여주시고 참 전도자도 붙여주신다. 내가 생명건 사역을 할 수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천인 만인을 갖다 줘도 못한다.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는. 뭐 했느냐? 생명건 도전을 한 거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오바댜는 영적인 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 여러분 무당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말하면 무당 850명이요. 중 850명이요. 계산해보라니까요. 850명이 딱 앉아있고 혼자 있고 쳐다만 봐도 기가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불신자 850명 갖다 놓고 신자 1명 갖다 놓고 해라고 해도요.
벌써 기죽어버려, 그 분위기에. 850명이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아시죠?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 되어진 거예요. 이 오바댜가요, 이게 생명건 도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영적 싸움은 생명건 도전이다. 사단은요, 싸워도 계속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네? 아니, 사람은 꺾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 다음부터 굴복해. 근데 사단은 한번 꺾였다고 그 다음부터 다리 절고 오는 거 아니야. 더 세게 다가온다니까. 네? 대가리 박살냈다고요? 그 다음에는 대가리 10개를 달고 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건 도전을 해야 돼. 사단은요, 나를 막 그냥 무섭게 공격하잖아요. 그거 꺾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나를 너무도 잘 알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공격한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 생명건 도전을 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와 싸우는데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오바댜가 했어요. 그러면 오바댜는 뭘 알았다는 거죠? 850대 1 싸워도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 이건 이긴 싸움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 그죠? 아니, 진 싸움을 왜 붙여 죽었어요? 지금 선지자를 만나면 다 죽이고 있는데 만일에 영적 싸움에서 졌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죽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지금 말하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지. 근데 이걸 알고 싸움을 지금 주선했다. 뭘 말하죠? 승리할 싸움이다, 이거는. 붙어봐야 이기는 싸움이야, 지는 싸움이야. 100번 붙어도 100번 이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건 도전은 하면 할수록 승리다. 영적 싸움은 싸울수록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붙어봐야 소용없어요. 지는 싸움이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싸움이고. 두려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왜 마귀가 도망가야지 내가 도망가려고 합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피할 준비를 해야지 왜 내가 피할 준비합니까? 그건 생명건 도전이 아니에요. 살 길 찾는 것은, 마귀에게서는 살 길 찾는 건 뭐냐? 싸우는 길밖에 살 길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땅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싸움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전 국민이 군인이요. 우크라이나. 할머니, 70대 할머니도 낙 갖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탱크가 오면은 우리 밟고 지나라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상하는 거를 힘들거든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히지 않고서는, 사람 있는 탱크로 밀고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3일이면은 정복한다고 했는데 2주가 가도 정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전 국민이 그냥 다 군사라. 여러분도 생명건 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가뭄이 그쳤어요. 가뭄. 가뭄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이거를 딱 잡은 사람,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평상시요, 별 힘없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던 사람도요, 하나님 주신 나의 절대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 사람이 바뀝니다. 절대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으로 딱 바뀝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모세가 응답받은 산입니다. 요 산이 뭐죠? 호렙산이죠. 예수 믿으면 똑똑해요. 호렙산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불신자로 있을 때. 근데 호렙산, 이 호렙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을 주신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7천 제자의 약속을 딱 주십니다. 자, 혼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뭐요? 너 혼자가 아니고 7천 제자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7천 주자 붙여주시겠다. 여러분 가문에 7천 제자 붙여주시겠다. 주사랑교회 7천 제자 붙여주시겠다. 그냥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바댜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엘리사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자, 오바댜 같은 한 사람도 대단한 힘을 얻었는데 여기다가 뭐요? 엘리사 제자를 하나님이 딱 붙여주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벨모홀라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 2겨리로 쟁기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지금도 이런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여주느냐?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도 나는 필요 없고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다. 여호와의 영감을 갑절이나 필요하다.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성령이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다른 이유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충분한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딱 붙이시는 거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작은 헌신했는데 도단성, 여러분 도단성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최고로 위기 때 일어난 운동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른다. 못 보고 있는 거지요. 내게 있는 현장입니다. 내게 주신 그 현장인데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나는 나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요 똑같은 얘기해요. 나는 자식을 봐도 미래가 없고요.
손자를 봐도 미래가 없고요. 나는 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말씀 다 들어놓고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그러면 제가 예배 안 드려서 말씀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나 하지. 다 예배 드리고 적어놓고 산도 또 그래요. 왜냐? 알지요. 그래야 목사님이 평생 말씀 반복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르거든. 믿음이 뭐라? 내 생각이 믿음이.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믿음이라고요. 그 생각 따라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주시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줍니다. 저 구걸하는 그지도 지가 필요할 때 줘야지, 한여름에 따뜻한 털옷을 갖다 주면 화냅니다. 이렇게 추운 때 털옷 갖다 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이렇게 추운데 반바지 너무 좋은 거라고 갖다 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게 진짜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돼. 꼭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하거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꼬다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필요하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만 하면 됩니다. 오바댜는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꼭 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언약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한 겁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이 오바댜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거 내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이건 할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거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생명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이거 생명 걸기는 내 인생이 내 자리의 위치가 아까워. 이거는 박 권사님한테 줘야겠다. 그럼 박 권사님이 눈치채요, 안 채요? 눈치채지. 저게 주걱 같은 게 나한테 주네? 절대 안 하지. 그죠?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바댜가 참 위험한 그 고개사처럼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바댜는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해서 한 거예요. 생명 거고 생명 걸 도전을 했지만은 오바댜는 이거 하면서 참 행복했다. 행복한 거. 큰 역사 일으키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오면은 누가 하냐? 김민혜 권찰님이 하냐? 내가 해야지. 네? 이걸 송민희 전도사님이 해야 되냐? 아니지. 박 권사인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 우리 인생은 길다면 길지만은 사실은 짧거든요. 여러분이 운명하실 때 가면 알 겁니다. 내 인생이 참 짧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운명을 때 보면 인생이 이렇게 짧네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인생에 짧은 일을 하고 대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의 생각입니다. 라합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가지면 된다니까요. 판단할 때도 믿음의 생각 갖고 판단하면 돼요.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도 믿음의 생각 가지고 대화하면은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응답 옵니다. 우리가 좀 헌신해도 오바댜 같은 생각 갖고 하면은 그게 이런 응답과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주체를 못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요, 말씀 많이 잡으면 다 놓쳐. 안 잊어버릴 거 하나씩만 딱 잡아야지. 잘 둔다고 하는 게 못 찾아. 잘 뒀어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뒀으면 쉽게 찾는데 이제 너무 잘 둬서 못 찾는 게 많아. 이제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 욕심맞지 말고 딱 하나만요. 언약 잡으시면. 예배 드리면서도 아 그렇구나. 딱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